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먼저는 교회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 겪어보지 못한, 저 또한 또 여러분들 또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도 이게 익숙치는 않지만 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렇게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해를 넘어서 이것 안에서 어떤 은혜를 찾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점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한 염려와 걱정, 또 이런 것으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자꾸 확산돼 가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9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종교 시설의 집회는 이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정지가 되어져서 예상키로는 한 2주 정도 30일까지라고는 하는데, 더 별도의 어떤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 또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또한 이걸로 인해서 시험을 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또 성도들 간에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생긴다면 직접 알려주시고, 또 그 알려주셔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 낯설다 보니까 조금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제가 직접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예배 분위기랑은 좀 달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이거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잘 찾으셔서 이 안에서 큰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직접 녹음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잡음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또한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 조금 어색하고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베아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요즘 속칭해서 언컨택트 시대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 언컨택트라는 말은 영어의 표현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뭐 논컨택트 뭐 이런 표현으로 대신되어지는데, 이 언컨택트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어떤 작가 한 분이 사용을 하게 되어진 거죠. 물론 뭐 영어에 어원이 없더라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그러니까 얼굴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언컨택트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즉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 사람들 간에 굉장한 익숙치 못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 그러니까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대 얼굴을 맞이하는 것이 익숙하리만큼 사실 그 이면에는 맞이하지 않고 우리가 대면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하죠.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의 이 언컨택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늘상 있었던 어떤 신앙적인 현실에서의 비대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비대면이지만 우리는 그 현실에서의 비대면을 넘는 영적인, 즉 영적인 어떤 컨택트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 영화 제목 중에 하나가 컨택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외계에 있는 외계 생명체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사인들이 있어가지고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한 걸 다룬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주 미세한 신호, 뭐 미세한 어떤 사인들을 주고받았을 때 그들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 교감을 다루는 어떤 그 영화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비록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걱정이 되어져서 우리 신앙적인 가장 큰 걱정, 하나님과 어떤 대면을 하지 못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늘상 우리에게 있죠. 사실 교회들이 요즘 계속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이죠.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모이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진 않을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그 현실적인 것 외에 또 비현실적인 것 외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 외에 어떤 우리의 육적인 세계가 같이 동반되어져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항상 이렇게 대면적인 것들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비관 성경의 내용만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수천 년 동안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예수님과 우리 인류가 대면한 것은 약 공생의 기간 한 3년여 정도, 그것도 아주 특정한 특별한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 문화에 살았던 사람들만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비대면에 익숙한 하나님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비대면하면서 살아가는 시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면하는 것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만지고 보고 듣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틀린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항상 그런 대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결코 대면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냐? 그것은 아니죠. 지금 야곱은 홀로 별을 쫓아 라반의 집으로 지금 도주하고 있는 것인데, 그 도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자세히 봐도 직접 하나님과 만난 경험은 없습니다. 다 영적인 만남이고, 또한 현실에서는 비대면이지만 우리 영적인 것 가운데서,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경험들은 비대면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건 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싫어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라는 걸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너무 밝은 빛이 나서 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실루엣,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언컨택트 그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비대면 가운데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건 아닐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못 나온다는 것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탄압이 되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도구와 통로가 되어질 수는 있죠. 성경의 시대에 보면 많은 것이 탄압되어졌던 시대에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 카타콤 같은 그런 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죠. 물론 그런 모임 자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을 이해해 봤을 때 꼭 예배의 처소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라기보다도 그들의 어떤 간절함과 그들의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바야흐로 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히려 더 이럴 때 하나님을 깊게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제가 이렇게 설교 녹음을 하며 이렇게 온라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다면 그것이 더 간절한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분은 되어질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드리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오히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그저 하나의 공휴일로 여기고 귀찮았던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어졌다. 뭐 이렇게 판단되어진다면 글쎄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다기보다도 오히려 이 시대에 휩쓸려 버려서 진정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하기로는 언컨택트 시대, 이것은 더 오히려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개개인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이고 구분되어질 수 있는 시대이며 우리에게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잃어버리는 신앙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럴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 또한 사회의 비판과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을 지키고자 하는, 또한 내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부하던 시절 종교의 미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종교의 미래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아무리 기술과 더불어서 모든 것들이 발전이 되어질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서로 컨택트, 그러니까 서로 만나지 않고서도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개발되어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이 개발되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그 공허함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어떤 교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편리해져서 전화 한 통이면
물건을 배달시킬 수 있고 전화 한 통이면 음식물을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시대의 편리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 공허함이 대면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제가 군대에 있었던 시절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많은 편지를 써줬어요. 물론 그 편지 안에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에서 만났을 때의 만남과 보고 싶음 이상으로 서로 보여지지 않지만 서로 비대면하지만 마음에 대한 심령에 대한 어떤 교류함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편지 안에 글자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심금을 울리고 또 그 심금을 울리는 것 가운데서 내 마음 안에 뭔가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 사실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해서 또 저 또한 저희 아내를 사랑해서 주고받았던 그 편지 가운데서 여겨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 사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인지라 직접 맛보고 직접 듣고 직접 봐야지만 진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 안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꼭 우리가 직접 맛보고 직접 보고 직접 느껴야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성경 곳곳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꼭 불기둥을 봐야지만 구름 기둥을 봐야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들로만 들리는 것들로만 만져지는 것들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우리가 교회도 이제 일절 나오지 않고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지 않는 가운데서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건 또 그것대로의 거짓이 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꼭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세계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보여지지는 않고 직접 만날 수는 없고 직접 들을 수도 없고 직접 느낄 수도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지 않지만 제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대한 많은 것들이 여겨지고 심령 가운데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을 보면 아마 누구보다도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었을 겁니다. 조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갖고 있었는데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홀로 외로이 그 밤중에 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장 10절 이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리지는 않지만 그의 삶 한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드려지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언컨택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잘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야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그 외로운 그 길을 홀로 장자권을 가지고 와 그 밤길을 헤매며 별을 보고 쫓아갔을 때 그 야곱의 마음,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이 되었건 자기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간절함이 되었건 혹은 살고자 하는
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할 간절함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야곱에게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막막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꿈속에서까지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가 막 발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라져버리게끔 하는 그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사라져버리죠. 자꾸 나태해져 버리는 겁니다. 무미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교회 예배가 자꾸 이렇게 뭔가 어수선해진다면 제일 먼저 사라질 것은 예배에 대한 간절함, 혹은 말씀에 대한 간절함,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하니 예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대해서 막 비난을 받고 교회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난과 사회에서의 많은 질책들이 쏟아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혹은 교회, 많은 주의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막상 이 상황이 되어지니 우리가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결코 소멸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비대면하면서, 즉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간절함이 있었죠. 물고기 밥이 되어졌을 때도 간절함이 있었고,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간절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 비대면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것은 바로 간절함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음입니다. 야곱은 오늘 이 28장에서의 이 야곱의 신앙의 여정에 시작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장자권을 들고 나와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나중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었던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보면 그의 신앙은 그 간절함과 동시에 변치 않았습니다. 변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면 내 신앙도 너무 쉽게 변화되어지진 않습니까? 뭔가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 변치 않아야 될 우리 신앙이 너무나 쉽게 모든 일들에 변해버리진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가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언컨택트의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변치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간절함과 더불어서 변치 않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 안 하겠지만, 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살면서 신앙이 떨어져 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간절함이 소멸해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몰라, 나 이렇게 안 할래, 저렇게 할래, 에이 뭐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그러면서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은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언제 관계가 단절되어집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없을 때 단절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일관적인 마음이 변해버릴 때 이건 다 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어떤 인물들은 더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언컨택트의 시대,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간절함만 있다면, 변치 않은 마음만 있다면 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리고 변치 않아야 될 마음이 사라져버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상황을 탓합니다. 코로나라서, 이런 상황이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것, 변치 않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었던 모든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야곱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야곱도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직접 봐서가 아니에요. 야곱에겐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간절함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거나 어느 순간 내 신앙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리진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끊임없음이 있어야 됩니다. 변치 않음과 비슷한 마음이긴 하지만 끊임없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하나님과 계속 교류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를 끊겨버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우리가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됐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류해야지만 내 마음 안에 그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대에 더욱더 온전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2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어떤 시대를 살건 이것보다 더 혹한 시대에 살건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었던 건 간절함과 그들의 변치 않음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마음에 대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마음에 대한 솟구침이 있습니까?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한 변치 않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는데 그것이 사닥다리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어떤 천사의 모습, 그것이 끊임없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천사를 볼 정도로까지 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볼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음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간절함이 꼭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변치 않음이 꼭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끊임없음이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 지속돼야 될 것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중요한 이 언컨택트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같이 역학적으로 움직여야 될 삶의 현실 속에서의 반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냥 현실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안 했다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간절한 마음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별빛을 쫓아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뭐 했겠습니까? 그가 아는 거라곤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 별빛만 보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 방향 감각만 별을 보며 계속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혼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딘가를 가야 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몇 해 전인가 수술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수술 받으러 갈 때는 저 바깥에서는 저희 아내도 있고 뭐 저희 부모님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그 수술실로 들어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마취를 하기 전까지 코 수술을 했는데 이 코 수술을 하러 들어가는 그 마취 전까지 나는 혼자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뭐 이게 저도 수술을 처음 받아보는 건지라 저도 모르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내 몸에 전신 마취를 하면서 하는 이 수술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면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게끔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간절함과 변치 않음과 끊임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우리가 나타나야 될 현실 속의 신앙의 모습은 첫 번째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예배를 나오건 못 나오건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졌건 어떤 처지에 처해졌건 우리의 현실은 예배를 드리러 못 나오게끔 되어지지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기도에 대한 것이 끊겨버리거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만약 그렇게 현실 안에서의 교회에 대한 의존도로만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가 사라져버린다면 혹은 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 있다면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말씀 보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린다면 실로 진짜 교회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다져지게 되어지는 거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 거죠. 사실 진짜 전장터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줄 수도 있겠는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군인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어떻게 보면 휴식처와 같은 거예요. 안식처와 같은 것이에요. 내가 더 기도할 수 있게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끔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내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더 깨우칠 수 있게끔 여기서 점검을 받고 삶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에서의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막혀버려요. 그러면 막혔다고 우리 신앙인들이 치열하게 삶에서 전쟁하듯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워야 되듯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깨우치고 예배로서 삶을 예배로서 승화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언컨택트의 시대, 이 비대면의 시대가 활성화되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현실 속에서의 형체인 교회가 아니라 기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시대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함과 변치 않음과 끊임없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야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집에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 혹은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저야 목회자인지라 직업이 목사이다 보니 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치열하게 전장터에서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건 스마트폰을 끄적거리면서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기사거리나 연예 기사나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의 말들을 많이 듣게 되어지지만 유일하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비대면으로 되어지며 교회에서 쏟아졌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대에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들이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또 말씀에 대한 삶에서의 어떤 작용이 더욱더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대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 말씀을 새김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에서의 어떤 믿음 가운데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에서 지켜야 될 건 말씀에 대한 온전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에 대한 현실에서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진짜 신앙인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삶에서의 예배가 끊여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꼭 형식과 구조를 갖춰야지만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길 가고 오고 가는 그 길에 내 가정 안에서 혹은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 이것이 삶에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라고 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삶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삶에서 찬양을 부르고, 삶에서 뭔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저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막막한 어떤 자기의 앞날, 그 현실 속에서의 어둠, 저는 그러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은 아비로부터 들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모든 것들이 삶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공식적인 예배이지만 그 예배 이상으로 삶에서 내가 찬송가 한 장이라도 부르고,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하며, 내가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할 때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어쩌면 지금 제가 이렇게 녹음한 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또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 그것이 작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환경적인 제약에 따를지라도 우리는 결코 삶에서의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꼭 모여서 집회하듯이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관중처럼, 그렇게 군중처럼 움직여서 막 무언가를 해야지만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주님께서는 삶에서 작은 예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실 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겠다라는 조건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고, 또한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며 큰 예배가 아니지만 작은 예배를 삶에서 드리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그 약속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이 끊이지 말아야 되냐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비대면 시대에, 언컨택트의 시대에 우리가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에 대한 끊이지 않음, 현실적인 예배에 대한 끊이지 않음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방식과 형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어쩌면 오늘 이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야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이 언컨택트의 시대, 이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한치의 앞날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감에 어쩌면 주님께서 진짜 간절한 믿음의 성도들을 찾는다면 그 찾는 성도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간절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끊임없는 마음 가운데서 삶의 작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에 가까이 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며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든 이가 부정할 수 없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